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함 사건과 아브라함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담부터 해서 노아 때까지 1600년 만에 나타나죠. 그리고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 만에 나타납니다. 노아의 아들인 함이 노아의 포도주 술에 취한 사건을 보고서 그때 함의 저주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함이 못 세운 믿음 조건을 대신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되었다. 함. 자, 이런 이 교리가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요. 이 교리는 틀린 교리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깊게 묵상했을 때 이것이 틀리다는 것을 한번 물음표를 제기를 해봐야 됩니다. 완벽한 것 같지만 과연 그러한지 성경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아 사건 같은 경우는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담에 대한 것, 그 다음 6장부터 10장까지가 노아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배경, 7장은 홍수 심판, 8장에서는 홍수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요. 9장에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후 이제 축복을 받고 나서 제일 끝에쯤 18장의 20절, 9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그것을 함이 본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이 믿음 조건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함은 무엇을 믿지 못했을까요? 함은 다 믿었거든요. 함과 셈과 야벳은 믿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 때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부인도 살아남았고 며느리들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에요.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믿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함의 믿음 조건이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이 사건은 함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가 저주한 것은 함의 믿음 조건이 없어서 저주한 게 아닙니다. 볼 이유가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해서 그런 겁니다. 함은 노아의 장막, 노아의 집 있죠. 장막은 집입니다. 그 가택 침입을 한 겁니다. 노아의 허락 없이 왜 그 집 안에를 들어갑니까? 허락을 받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죠. 봐서는 안 될 걸 본 겁니다. 화장실 문이 닫혀 있는데 그걸 문을 열고 그걸 들여다보면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부부간의 공동 생활이 있는 건데요. 부부와 아버지와 자식 가운데도 프라이버시고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함이 침입을 해서 그것을 보고 두 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은 나오진 않죠. 근데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거예요. 노아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함이 왜 노아의 집, 아버지의 집을 허락 없이 보는 겁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혼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밑에 하체를 지금은 이 상체만 입고 있잖아요. 근데 하체를 내가 어떻게 입고 있든 이것을 누군가 보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지 않나요? 저는 제 집에서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사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믿음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사생활을 또는 어떤 목사님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고서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걸 엿봐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이것은 믿음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술에 취했다는 것은 그 당시 포도 농사를 짓고 이 술에 취했다는 것은 이 훗날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포도주를 통한 이 성만찬식과도 연결된 사건인 거예요. 이것을 함이 몰래 침입해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노아를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이것이 잘못 판단한 문제로 봐야지 믿음의 문제로 볼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함이 믿음 조건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은밀한 이 내막을 깔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사역이 왜 구원 사역이 실패했습니까? 노아의 구원 사역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홍수 심판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함은 아버지의 그 사건을 몰래 은밀하게 훔쳐보고 그것을 이 누설한 비밀 누설죄로에 대해서 노아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노아는 가부장적으로 그 국가로 보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성경적으로 좀 보편적이지 않을까요? 믿음 조건에 무조건 실패했다. 그럼 그 믿음 조건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건 믿음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노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논리는 이제 교주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심지어 어떤 성경 해석을 하더라도 믿어야 된다는 그 교리로 변질이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도마는 안 믿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창에 찔린 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면서 믿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함이 해서는 안 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리고 침략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디서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의 믿음 조건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함의 믿음 조건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다 그러거든요. 이것도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쵸? 함만 붙은 거 아닙니다. 그럼 원래 아브람이었으면 아브람함이라고 해야죠. 그쵸? 아불람함이 있습니까? 아불람함? 함의 믿음 조건을 못 세웠다 그러면 아불람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자음동화가 일어나서 미음이 빠졌다는 겁니까? 전혀 그거 아닙니다. 아브람이라는 그 어원에 아브라함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람이 빠지고 라함이.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86세 때 이 재물 실수를 했다고 이제 이들이 주장하거든요. 설령 재물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재물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새들은 너무 작은 것들은 쪼개지 않거든요. 그걸 태우는 건데 쪼개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다 태우는 거기 때문에 태워서 연기가 이렇게 연락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86세 때 그 재물 사건을 재물을 번제를 드립니다. 재물 번제를요. 그러고 나서 이제 99세가 돼서 이 재물 번제 하고 나서 이제 하가를 취하죠. 취하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때 99세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재물 실수가 뭐 치유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어떤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믿음이 확정된 것은 모리아산에서입니다.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한 15세 몇 센지는 나오지 않아요. 한참 장성한 후에 그러니까 15세 아니면 120세 이 정도 나이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믿음이 완성되거든요. 그 믿음 조건은 완전히 완성됐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붙입니다. 이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붙이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붙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이름을 줄 때 그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이름을 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과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세워서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을 세우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라고 주시고 이삭을 낳기도 전에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도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브라함은 5명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요. 자식이 없는데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거예요. 하지만 1년 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 어떤 조건을 세운 것을 보고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조건을 못 세워도 이름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훗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해 가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성해졌을 때 그것을 시험을 하신 겁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신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아브라함의 그 곡식을 그 영혼을 믿음을 수확을 결실을 보셨던 겁니다. 그게 최소한 75세부터 115세까지 긴 날이었습니다. 25년이면 100세 때 이제 이삭을 얻었고요. 그리고 한 35년, 한 40년의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농부처럼 이렇게 기르셨던 겁니다. 계속 나타나서 환상으로도 나타나고 그 삶 가운데도 표징을 보이시고 롯도 구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믿음이지 아브라함의 믿음 조건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인본적인 해석입니다. 네, 오늘은 함의 믿음 조건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의 근본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